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민족 최대의 명절, 그리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역사상 최장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막연하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명절을 세는 문제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부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연휴는 사실 화제가 되었었죠. 굉장히 긴 최대 명절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기대대로 정말 명절이 다가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의 명절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재밌게 그냥 노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또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이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가장 최고의 핵심 부여 가운데 한 자리입니다. 매우 땅이 비옥하고 목축업과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후에 나중에 요셉이 유언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도 이 세겜입니다.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이 세겜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고, 이제 정말 이 야곱의 삶에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를 괴롭히던 삼촌 라반도 이제 없고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던 꼬리표같이 따라다니던 형 에서와의 그 이제 원한 관계도 청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야곱의 고집이 센 건지 질긴 것인지 그의 삶에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소제목도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인생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오늘 소제목 또한 역시 또 다시 찾아온 위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사실 만납니다. 그 야곱의 인생과 가정을 보고 있노라면 또야?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계속되죠. 형의 낯을 피하여,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에서와의 관계에서, 근데 오늘 또 위기가 닥쳤어요. 야곱에게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와의 사이에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이 딸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겜성을 돌아다녔습니다. 세겜성을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불안당의 눈에 띄어서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중대한 범죄와 초악성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그 야곱이나 그 디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디나를 겁탈한 이 세겜이 정말로 누가요? 디나가 좋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 좀 아버지가 조금 다리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야곱의 집에 세겜의 아버지인 추장 하몰과 세겜이 당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협상을 시작하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일을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 내어주셨던 축복의 상징인 이 할례를 그들 멋대로 부정한 일을 위하여서 협상의 도구로 급기야 삼더니 그 결혼을 미끼로 하몰과 세겜을 속였습니다. 또 하몰과 세겜 역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사실 이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큰 대규모의 식구가 아니죠. 뭐 12명밖에 안 되는데 뭐 아들만 해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몰과 세겜 역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가 함께 할례를 우리가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하몰과 세겜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부추겨서 결국 그들이 할례를 받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말죠. 야곱의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 디나의 직계 오빠들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죠. 뭐 자식들, 형제들은 다 있는데 어머니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디나의 엄마와 시몬과 레위의 엄마는 같죠. 그래서였을까요? 이 시몬과 레위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한 3일쯤 지난 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칼부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남자란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역시 그 성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 그 각 가정마다 있는 모든 온갖 남자가 죽은 집의 가정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동조한 것인지 성경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런 악행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들이닥칠 판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생존의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희박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 일에 대처하는 야곱의 가정의 대처 방법의 수준이 낮다 못해 인간 그 이하였던 겁니다. 폭력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 이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은 당시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이 야곱의 가정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뒤 야곱이 그의 인생의 최대 난제이고 난관인 에서와 화해하고 마치 요즘의 가을 하늘처럼 맑게 긴 그런 청명한 그런 삶이 그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곱은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내 삶의 성공 비결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영적 콩가루 집안입니다. 디나요?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디나의 의도는 결코 경건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야곱의 그 딸의 신앙의 상태가 뭐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장 하몰과 협상 중에서 그들을 감쪽같이 속였는데, 그 감쪽같이 속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죠? 그러면 누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잘 속이는 걸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야곱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런 잔혹한 짓을 할지 아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후에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건 그냥 한 번의 어린 시절의 치기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그의 삶에 반복된 이런 사짝 이질의 이런 모든 좋지 못한 속임수와 삶의 방식들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얘들아, 나는 혀가 짧아서 바단풍을 바단풍이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바단풍을 바단풍이라고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일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결국 요셉의 사건으로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속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들 야곱의 자식 농사, 야곱의 가정은 사실 끝입니다. 끝장이 난 거예요. 뭐 속이고, 뭐 아버지도 속이다 못해,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는 이게 가정이 도대체 가정을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입니까? 비록 세겜이 잘못했고 브란당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가 친오빠라면 사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런 일을 당한 여자는 평생 결혼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오빠들이
정말 디나의 삶을 생각했다면, 디나의 인생을 생각했다면 비록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했어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디나의 앞으로의 앞날보다도 자신들의 명예를 더 높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면서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인 거예요. 인성이 바닥에 끌고 다녀서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기는 인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가정의 진짜 문제는 사실은 야곱이에요. 디나도 문제고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 당시의 사건만 놓고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과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야곱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디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디나가 그와 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쫓아가서 그 디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와 사연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몰과 그 일행이 찾아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나서지 않아요. 처음에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야곱이 피해버리니까 그 자식들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그 추장 하몰이 협상을 한 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식들의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에야 비로소 노발대발을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노발대발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왜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했느냐 하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나서서 뭔가 영적 지도력 혹은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라고만 하는 그 아버지가 과연 진짜 아버지인가?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육신의 힘만 빠진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은 빠질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리더십이고 사랑이고 존경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든 아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가정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니까 자신이 야곱이 영적 리더요 가장으로서 몰랐던 일들이 그 가정에 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야곱의 자식들이 약탈의 과정 속에서 그 세겜성의 각 가정마다 제일 소중한 것들을 약탈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들이었거든요. 그 우상들을 약탈해 오는 과정 속에서 뭘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을 라헬이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 집에 그런 우상이 있었는지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죠. 리더라면 그건 역시 자신의 책임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하고 오는데 처음에는 라반이 그 가정을 독립시켜주지 않으려고 그 딸들과 그 모든 자식들과 재산이 자신의 것을 삼고 야곱을 평생 노예로 착취하기 위해서 쫓아왔다가 아 이게 아니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아가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드라빔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가정이 수호신이었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31장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병든 가정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의 등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걸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입으로 그 사랑스러운 라헬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불순종이 공존하는 가정, 거룩함과 세속적인 욕망이 공존하는 삶, 사랑과 미움이 함께하는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아이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 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글쎄요.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불순종과 신앙 사이에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삶을 다 맡기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다른 인생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상에 대한 그 야곱과 그 가정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뭐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은 아닐망정 그 가정과 우리 사이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100% 제약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기지는 않는 우리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누구를 죽이지도 않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약탈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어설픈 신앙과 삶의 문제에 가장 나쁜 모델로 최종적인 열매로 터져나온 사건이지 처음부터 그 가정이 그랬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그것이 터지고 마른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상처, 그들의 가슴속 깊이 숨겨놓은 우상들,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까지 이것이 합쳐졌어요. 이것이 어려움을 당한 그의 가정에 합쳐지니까 마치 터져버린 뚝처럼 이 밀려오는 그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내 기질과 성품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야곱의 인생과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인생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 이 야곱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딜레마가 야곱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또 너냐? 너는 언제쯤 달라질래? 너는 언제쯤 정신 차릴래? 너는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네 인생을 좀 인생답게 살아볼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물론 그 어려움과 망가짐이 하나님 탓도 아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사실 야곱 자신과 그 가정이 만들어낸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못났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빠져있는 야곱을 향하여 지금이야말로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내게 나타나 내게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을 때가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 말씀 이후의 과정을 보면 그들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들의 몸을 씻고 새롭게 옷을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야곱의 가정의 회복은 이 야곱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고 뭔가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변화된 야곱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그가 벗어나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책망 없이, 아무런 질책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그가 설득되고 그가 꿇어 엎드리고 그가 뒤집어진 다음에 뭔가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과 싸우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도박과 여러 가지로 탕진하고 정말 패배자의 모습으로 터덜터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쭈뼛쭈뼛거리며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그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뛰쳐나가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품에 끌어안으셨던,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가정폭력이 하루에 1000건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만난 가족들,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막 지적질을 하고, 직장 못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걱정하고 얘기 안 해줘도 이미 다 마음고생 다 하고 있는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장 문제, 결혼 얘기. 회포를 풀다가 지난날의 상처가 불끈불끈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풀어내려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다시 상처가 덧나고 언쟁을 하고 싸우는. 누군가는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그 관심이라는 포장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일들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자꾸 핥히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다가 와라. 심지어는 그날만큼은 제발 심지어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1년 내 계속 관심도 안 갖고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옵니까? 진정한 신앙의 힘은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가 행했던 그의 모든 삶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은 제발 명절에 만나려면 그날 하필이면 그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싸우지 말라. 서로 불편한 말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로 힘을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용서가 사랑을 바꿉니다.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바꿉니다. 야곱의 가정은 무너질 대로 이제 다 무너진 가정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와 죽이려는 위협 이전에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스스로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인 혹시 모를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가정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셨던 것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가정과 삶만이 진정한
삶에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을 쫓지 못하도록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세겜 사람들은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는 놀라운 전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명절에 회복해야 할 베델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끝나는 결말을 가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가정,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삶은 늘 갈증이고 늘 목마른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삶이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시 회복되는 2017년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